하나님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언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 보시면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던지시고자 하신 그 불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한 부지런히 기도한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그렇게 충만하게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충만하게 나타난 성령의 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데 모여서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또 선교 활동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갈급한 기도의 소원이 뭐였다고 했죠? 예, 성령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절대적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왜 자신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했지만 사실 성과가 매우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복음 사업을 이룰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또 부어달라고 간절히 또 간구했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럼 그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 사도행 2장에 그 보시면 그 여러 외국어들이 한 15개, 16개 나오죠. 이 불의 혀 모양. 불의 혀 모양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내는 그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외국어,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한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 불의 모양은 또 사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불붙은 성교 열정,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불붙은 열정, 그리고 그 불의 혀, 애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들이 평생 동안 공부해서 취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왔다 그랬죠. 종교 축제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 각 지방에서 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서 자기들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다양한 언어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국 나라에 태어난 또 방랑, 유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서 그 종교 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다양한 언어 때문에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삽시간에 볏짚 타 올라 전 세계에 붙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들의 본국으로 말하든지 애국으로 말하든지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초자연적 선물은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럼 그때 당시 가짜 제자들도 가짜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가짜 표적, 가짜 기적도 많았어요. 누가 진짜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 제자를 통해서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공동 번역에는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나 어찌된 셈이냐 너무 놀란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불은 온 세상에 볕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도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적절한 그때에 당신의 성령의 불을 던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 때도 그 불이 붙었습니다. 현저하게 표적과 기적이 막 수반된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루터의 그 당시의 개혁운동 또한 성령의 불이 붙은 그 결과였습니다. 또 언제 있었습니까? 19세기 중반에 재림운동 때도 그때도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또 19세기 후반에도 성령의 불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령의 불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인간의 편에서 꺼버렸습니다. 불신이라는 그걸 꺼버렸어요. 19세기 중반이나 19세기 후반에 그 불을 받아들이고 활활 태어났다면은 사업이 얼마나 끝났다고요? 2년에 끝나고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19세기 중반, 19세기 후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지나 20세기 지나고 오늘날 21세기에도 그 성령의 불, 셋째 선생 기별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불이 활활 곳곳에 타올라가면은 2년은 다 끝나버립니다. 이걸 정말 심각하게 인식한 사람이 몇 명만 된다 한다 하면은 정말 빨리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 성령의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아심을 토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의 불이 세상에 타오르시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셔야 할 그 대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 누가복음 12장 50절 다시 보시면은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침례라고 했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공동 번역에 보시면은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당신이 받으실 침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 깔아앉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다 뒤집어 씌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당하시는 어떤 경험이라고 그랬죠, 그게? 둘째 사망의 경험.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어떤 고통이요? 예. 그분은 심장은 정신적 고뇌에 의해서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 정신적 고뇌 때문에 육체의 그 고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위해성을 느낀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 너무나 익숙해졌는데 이 죄의 흉악성을 너무나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죄에 대해서 쉽게 친근하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타협해버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취급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크게 노골적으로 남한테 피해주고 어떤 큰 죄를 짓고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소소한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성시대의 하나님 남은 백성들은 그런 부류들과 달리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 세상에 오신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려고 오셨다 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신데, 화평의 왕이신데 어떻게 분쟁케 하신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묘사했단 말이죠.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이라 했단 말이죠.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한단 말이죠. 이 말씀만 보면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같은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무엇이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분쟁, 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평화로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에 공로 힘입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사람은 우선 자신과 분쟁하게 되고요. 또 세상과 분쟁하게 되고 사단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분쟁에서 싸워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가 인을 받습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리와 오류, 하나님과 세상.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그 생활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그럼 엘리야도 그랬죠?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쟁하려 오셨습니다.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선악 간의 영적 전쟁은 단순히 신자, 비신자의 분쟁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분쟁이 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란 큰 집에 현대 진리로 갈등과 반목, 분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 예언했어요. 그 누가복음 12장 그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이걸 보편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설명을? 그냥 뭐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 5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대교,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또 개신교, 그리고 재림교, 그리고 교회운동입니다. 하나님 믿노라 가는 이 종교단체 진리로 해서 서로 끊임없이 각 시대에 이어와서 분쟁합니다. 뭘로요? 진리로. 검을 주러 왔나 그랬잖아요.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특히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치열합니다. 이 분쟁이. 진리로 인해서 치열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평안일까요? 그럼 예수님께는 결코 오류와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했다면 육신적으로는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분쟁의 원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때문에요? 그 진리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과 논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기도 하셨지만 분열의 원인이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인간 자녀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크게 타올라 격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논쟁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판단의 시금수로 삼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우리 아까 교과 공부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그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그 모습으로 순교당하는 그 장면이 마음속에 각인돼가지고 아주 괴로워했어요, 그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지? 그건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이 확신들었거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격렬한 감정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성령의 그 역사이긴 한데 그 역사에 굴복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겁니다. 낮은 자가 된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고했지만
열심 방언이라고 자부했지만 자기 자신이 완전히 길바닥에 내팽개쳐서 소경이 되고 티끌이 되어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별 볼일 없는 티끌에 불과한 자구나. 그제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평안이에요. 그 전에 핍박하면서 그가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어요?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았겠죠. 잘한다. 그것 때문에 그 핍박의 공로로 인해서 산헤드린 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한 공로에 힘입어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청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추앙받지만 그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참된 하늘의 평안을 맛봤습니다. 시대가 지나고서도요, 이런 평안은 희한하게 핍박을 받을수록 마음의 평강을 얻은 우리 믿음의 조상도 있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신을 당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승리 비결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연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그럼 사단은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보냈습니다. 거기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셋째, 그 기별을 거절한 행위가 누굴 거절한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행위다. 그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4절 영적 무지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도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 보면은 일기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기상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치 일기예보가 휴대폰을 통해서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선형계를 통해서 일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당신께서 친히 흠가점 없는 품성과 사역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아버지의 그 품성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했다. 불신, 불평, 불만, 원망.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역사가 오늘날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도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뜨뜻미지근함, 분열, 불신, 원망, 불편, 게으름, 나태, 태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림이 지체된 원인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이제 성취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한 10%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과거의 구약의 과거 예수님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초림을 잘못 곡해 해석한 연구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애곡 잘못 적용한 연구로 인해서 지체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 무지가 지식은 많아졌는데 천지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정리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와 개인이 성경 예언 연구를 게을리하고 현재 신앙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러면 결국 영적 난장이가 되어버리고 전진 자라나는 것보다도 더 낮아져 버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과거 역사를 토대로 살펴보시면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온 세상에 자국의 언어로 성경이 보급됐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종교 자유와 시민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숫자가 점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순수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세력들로 넘쳐났습니다. 정직자들 중에서도 오류를 가지고 성경을 설교하고 그런 부류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깊은 회개와 거듭남 경험 없는 사람들을 넘쳐났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랬어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 때의 그 순수한 그 열성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뜨뜻미지근하다 못해 식어져 버리고 결국 오류가 판을 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게 됐으므로 계속해서 거짓 해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간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도록 만들었다. 종교라는 가면 안에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함으로 교회들은 부패하여졌다. 사단은 계속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고 무수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유전들이 깊이 뿌리를 박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19세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을 보냈던 겁니다. 그들의 고막을 두드렸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의 기별이었습니다. 이건 밀러 농부였습니다. 침례 교인이었어요. 그가 성경 연구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의 그 예언을 1818년에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그 진리를 전했어요. 2년 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재림 기별을 거절했고 또 44년 이후 믿음의 의 기별도 거절당하고 그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불의 기별입니다. 온 세상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불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많이 들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오류가 들어가 있어요. 210개국 나라에 제7일 재림 교회들이 있습니다. 셋째 선 기별을 믿느라고 해요. 그럼 셋째 선사가 하는 사업이 인친 사업인데 그 하나님의 인친 14만 4천인을 상징으로 실제 숫자로 혼합되게 가르치면 그게 어떻게 셋째 선 기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며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들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맡겨버린다. 순종하기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한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아, 저 유명한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부안해동해서 믿어본다 이 말이에요. 결단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같은 신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참고만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일리안 밀러처럼 그 예언서를 보고 듣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깨달아 믿는 신앙이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이에요. 우리 앞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그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신설병이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세 가지 기구가 의미하는 바가 성령의 빛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여 깨달아 믿는 신앙의 경험입니다. 오늘 지성소 시대인데 지성소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범죄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단, 3위단처럼 다 흘러가 버립니다. 대체선 기를 민둔한 사람이 성령을 부정해버려 하는 이거 엄청난 기가 막힌 사태 아닙니까? 참혹한 일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말은 뭐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미혹당하여 실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 말하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하되 그것을 스스로 내가 연구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된 진리 안에 굳게 서려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은 충분치 못하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고 말씀의 뜻을 분명히 밝히 깨달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밝히 깨닫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성경을 탐구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성경을 조심스럽게 상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성경에 대해 능통한 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결론을 마음대로 돌출시켜버립니다.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목사나 신학 교수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의 이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결코 자신의 영혼을 지도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의 역사하시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사도가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뭐 했다고 그랬죠? 소경이 되고 나서 3일 동안 자신이 이제까지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계속 반복해서 점검했단 말이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이 부분이 이렇구나. 고상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가 증거됐을 때 사실이 그런가 아니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매일같이 상고한 사람이 하나님 복음 사업에 대한 갈망과 실천 개혁 사업을 이루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인천 사업, 세상 종말과는 경고의 기별, 셋째 기별과 단 음성이 돼서 그런 자기를 갖추고 성령의 불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